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과 벌써 영상으로 함께한 지 2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달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공지를 하려고 전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어떠한 공지냐? 바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28일 주일을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등부 동계 랜선 수련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수와 함성!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동계 수련회는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1부는 콜드브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수련회입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한 주 전에 여러분께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각 반 단톡방을 통하여서 전우사님이 보낸 그 체크리스트를 받아볼 텐데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그리고 원하는 간식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전사님이 그것을 보고 양손 무겁게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갈 때 수련회 초대권을 같이 드립니다. 그 수련회 초대권을 가지고 2부 순서인 줌 온 수련회에 여러분이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수련회 초대권을 가지고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하여 푸짐한 상품을 또 드리니 이 점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서 28일 주일날 2부 순서인 줌 온 수련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여러가지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 동계 수련회 꼭 참석하셔서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들의 어색함을 깨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고등부 동계 랜선 수련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미국 네바다주 동북부에 가면 그레이트 베이슨이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4850살 정도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워낙 귀한 나무이기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확한 위치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즐비한 그곳을 기대하고 막상 나무를 보게 되면 조금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3000m가 넘는 분지인데다가 건조한 토양과 차가운 온도 또 거센 바람 등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나무들이기에 의외로 볼품이 없을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줄기가 말라버리고 잘가밭에서 자라는 것과 껍질이 다 드러나고 가지가 휘어진 것 등 혹독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도 그 나무들이 지금껏 살아낸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땅속으로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바줄라르는 이런 식물의 뿌리를 살아있는 죽은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죽은 듯 지내지만 식물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근원은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 영의 세계의 주인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낫게 함으로 모든 육체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들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받아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백부장의 하인, 회당장의 딸,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연속되는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상황과 상태는 모두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양과 방법대로 수용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의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나무가 결코 스스로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약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물의 원천을 찾아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물의 원천에 그 나무를 심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능력과 힘을 가진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렸기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씩도 만나주셨지만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길 원하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어느 정도로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힘과 능력, 그 원천은 다른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의 힘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힘과 능력에 뿌리를 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힘과 능력에 뿌리를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